우리 주변에 지금 원수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계시죠. 사자가 사냥하는 법이 어떻습니까? 납작이 엎드려서 그 사냥감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게 엉금 기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달려가서 목덜미를 물고 그리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탄은 계속해서 그 틈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목덜미를 물어서 또 우리의 숨통을 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도 마귀 왕국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왕국의 군사들도 질서가 쫙 있어가지고 영원히 열린 분들이 보면은 그들도 질서 있게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감행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들도 회의를 합니다. 전략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빼앗을까,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략을 꿰뚫어서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펼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은 반드시 적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전략이 없다,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군은 분명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궁극해 오는데 그 전략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전략을 알고 또 마귀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는 원수마귀가 자기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이야 그들의 수하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죠. 그러면 원수마귀도 강한 사람 앞에서는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찔러봅니다. 내가 진짜 강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찔러보는 거예요. 먹이도 던져보고 또 여러 가지 미끼도 던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미끼를 또 내 마음 가운데에 거기에 넘어갈 만한 어떤 틈이 보이죠. 그러면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틈을 파고 들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전략을 우리가 안다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또 그들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그런 전략을 모르고 또 그들의 수법을 모르면 백자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매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원수마귀 사탄은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믿음의 가성들은
우리 그 차원을 논할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뭐 주일 성수하는 건 이미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어버리면 영적 생명을 끊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가지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만 거꾸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친밀감을 통해서 공급받는 은혜, 또 생명, 그리고 또 충만함,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험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막내한다 그러죠. 빨리 막내한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들이 첨단 달리기 때문에 지식도 빠르고 또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빠르고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정신없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영적으로 평안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것조차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시간을 빼앗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서 영적 생명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영은 점점 병들어가고 영은 점점 잠들어가고 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당사자들은 그렇게 힘을 빼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처럼 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딱 끊어놓으면 아무리 죄다 와서 예배드리고 해도 별 사탄은 그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해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세월을 자꾸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주저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힘조차도 나오지 않고 또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는 금요일부터 6주간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사실 저는 매년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한테 기도하다가 이렇게 감동받아서 다음 주부터 금요일날 성령을 주제로 해서 특별 기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더니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초보를 딱 봤어요. 작년 초보 보니까 작년에도 가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5주간 또 기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주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단서를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힘쓰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의 동력이라는 것은 조금만 힘만 딱 불어넣으면 그 동력으로 인해서 다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도 처음에 그냥 몇 번 물만 넣어주면 펌프질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생활이 오래됐기 때문에 회복하는 쉽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힘쓰면 이것이 영적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서 회복할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 김호로 우리 찬양사역자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고 권능 주셔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 저는 계속 그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내게 능력 주셔서 쓰는 것이지 능력 주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입히셔서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작지만 꿈은 커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교회를 이 세종 복음화를 위해서 쓰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어지는 건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좀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존재인지 내가 아직 드러나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설계도를 본다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졌어도 오늘 삼손처럼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쓸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된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명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각이 다 떠져가지고 그래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이고 산 제사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제사가 지금은 예배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참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여지고 철저히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항상 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거에 붙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끊어야 되고 또 내가 이웃과의 교제도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사가 열람이 될 수 있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런 희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하죠. 예배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내가 뭔가 공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가 되고 훌륭한 예배가 되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 그 예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변화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때 부어지는 기름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제물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은혜가 올 수는 없는 것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은 주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부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뱀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은 아담과 하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은 더 날로 진화하고 발달해서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도 시행착오가 겪어지는 것이고, 그들도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니까 먹히고 어떻게 안 먹히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해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떠날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육들, 이걸 알고 있어요. 나의 약점을 어느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연단을, 물질로 공격을 해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성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사람들마다 내가 약한 부분들이 다르겠죠. 그런데 내 약한 부분을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을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없고 자매분이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 아픔들, 또 상처를 주고받는 일, 또 서로 간에 반복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 모임 자체가 원수마귀 사탄의 마치 전쟁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지금 지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주고받고 살고 함께 먹고 그러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와 같은 이유가 그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은, 사사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의 마음을 더럽히면,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탄은 집요하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삼손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삼손의 약점은 여자예요. 이 약점을 아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첫 번에 해서 안 넘어지니까 두 번째 해가지고 결국 넘어뜨렸어요. 들릴라, 그 유명한 들릴라, 이 사람 통해서 머리를 삭도를 밀어버리고 자기의 본문에서 떠나게 만드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연인 게 아니에요. 사탄은 삼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방 여인을 그 옆에서 찔러가지고 그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삼손이 알았다면 멀리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까이서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이 넘어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약점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 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누구는 막고 누구는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다윗도 약점이 있었지만 기도했을 때는 그걸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쉬니까 결국 바사바를 통해서 그 약점을 공격해 들어갔고 그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래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을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대부흥의 때에 여러분들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쓰시려고 해도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고 기름 쫓아낼 수 있고 기사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때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역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